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나는 내게 강요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평안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또 그 치료하시고 또 모든 치료 강선을 보내셔서 건강하고 또 안전히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평강을 빼앗겼다, 평안을 빼앗겼다라고 할 때에 죄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뺏는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에 로마서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더 영적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육체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린 또 습관되어 버린 육체의 연약함에 또 그 삶이 이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또 분노와 좌절과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버려서 영적 삶을 추구하기보다 육적 삶에 치중해서 평안이 없게 그냥 염려 근심으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성경은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나 영생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쫓지 않을 때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평안을 찾으려고 할 때 영원한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되는데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구분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갈라디아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 육체의 소욕은 이거고 육체의 열매는 이거고 육체에서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많은 부분에 정말 입에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듣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말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또 바로 보면 영의 생각은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경험이 되고, 죄를 이기고 또 죄인으로 하여금 거물이 덮이움을 받고 가려움을 받고 사함을 받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평강으로 평강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할 때에 그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기대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의 그런 것을 견주할 수 없고, 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 소멸되지만, 또 다른 것들이 업무라면 그대로 소멸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에 대하여는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한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땅에 소속된 삶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평안을 잡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에도 22,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그 앞에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필요한 대로 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뒤에는 따라오는 것들이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뭔가 추구할 때에 신령함, 정말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고 다시 죄중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산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산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합할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원하거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평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이 이것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할 때에 아무리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의 그런 삶이라 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려본 그런 사람이 드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한평생을 볼 때에 60년, 70년, 80년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돌아오는 것, 회고하면서 느낀 것은 그저 죄와 허물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자녀들이 또 재롱 부를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때로는 아프면 또 근심하고 많은 그런 희노애락을 가정과 범사의 그 인생에 다 누리지만 그러나 뒤안길을 돌아보며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들이 돌아오며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부분들이 정말 아무리 잘했다 모든 걸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죄와 허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아버지 나라에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 그러죠.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숨을 거두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또 부름을 입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마시고 이 평강이 끝까지 유지하시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삶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지 않고 그것을 더 승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여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기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내 영혼을 아버지 집에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지킨다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로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또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살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 안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나라 할 때에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를 비유하고 농부를 비유하고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많은 부분을 비유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핵심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에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품 안에 기대어서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르침을 들으며 그 젊은 청년이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는 것을 알고 이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눈에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보게 되면 평안의 얘기입니다. 14장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해서 정말 내가 너희 집을 거할 집을 예비 다 하면 내가 너를 데려올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것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평안하고 즐거웠는데 주님이 가서 이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초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려온다 했으니 그 기다림으로 사는 제자들 모습과 우리 모습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바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이룬다고 말씀하고 내 안에 거해야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삶에는 누리는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평안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덧lep혀 버려가지고 남아있질 않아요. 어느 그 금광이나 그런 보석을 캐는 그런 광부들의 캐는 그 굴을 보면 그 굴이죠. 광산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돌들, 그 다음에 흙더미들, 쏟아지는 위험들,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제 지지대 대고 버팀목 대면서 거기서 파가 나와서, 거기서 그 조그만 그 보석, 조그만 그 금덩어리들, 조그만 그런 보석들 하나를 캐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분을 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돌을 깨고 또 쪼개서 굴을 그 하루에 1m도 나가기 힘들 만큼의 그런 바위를 깨면서까지 가서 그 보석들을 캐는데요. 정말 힘들죠. 먼지와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폐로 모독이 들어가서 힘들지 아프지. 그러나 그 노력의 수고의 모든 것들을 기대는 바로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석이 있든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바로 바위 속에 감추어진 보석이나 그 깊은 그런 땅 속에 감춰진 그런 다이아몬드들처럼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많은 걸 투자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신 평안도 마찬가지 많은 그런 삶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과 고난들과 분노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파헤치고 미끌고 옆으로 개키고 또 뚫고 또 뽀개고 모든 걸 다 쪼개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 손을 붙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보석 하나 나왔을 때에 그 광부들은 땀의 모든 것들을 훔치면서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동안 고생한 정말 맨날 며칠을 바위만 깼던 그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보석가 나온 곳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모든 산재한 육신의 소욕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의 사는 동안에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숨을 안 쉬고 살 수도 없어요. 눈을 감고 살 수도 없어요. 귀를 막을 수도 없어요. 발걸음을 안 걸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일상에 다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중간에 이 모든 삶을 사는 모든 여정 속에 그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이겨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평안을 누리려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가졌어요. 왜?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졌을 때의 평안을 내가 가졌어요. 이것을 이제는 지속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말씀할 때 이 평안과 함께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갔다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나중에 보혜사가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가 임하시면 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임하셔서 이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후원을 받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가 도우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뺏길 수 있잖아요. 내 손에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꺼내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남들이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자기들이 다 사용하죠. 우리는 그저 조그만 이익과 본자만 찾으면 내 것인 거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살죠. 내가 그것을 찾아서 내 손으로 쓸 때고 쓸 때에서야 내게 유익이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구원을 잊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셔야 내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했다. 나는 정말 구속받은 믿음이다. 나는 정말 예수의 권을 인정한 그 믿음이 있다 할 때에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은 정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몸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죄로 사로잡아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 나를 끌어낼 거하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8장이 넘어가면서 그런 와중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당문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육신의 소욕이 자꾸 끌려가지만, 이 평안을 주셨는데도, 가졌는데도, 예수를 가졌는데도, 믿음을 가졌는데도 계속 끌려가는 이 모습에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자유하라. 제가 인도하면서 그 책을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한 The Freedom of Guilt죠.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한 그 책을 하나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번역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글쓴 이도 목사님인데 그 내용을 봐도 그분도 마찬가지. 그분도 내 힘으로는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부족한데, 성령의 도움으로만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프로클레임이죠. 선포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하고 주님이 주셨는데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 성령의 도움과 지켜주신 돌봄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 힘을 얻지 않는다면 나는 금방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아버린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생각하고 행복하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걱정 없을 수 있고, 간에 자고 있는 사람한테 근심 걱정이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평안히 자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의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려, 근심이 모든 걸 다 있어요. 아무리 말로 평안하라 되지도 않죠. 안 돼요. 예, 평안해야죠. 예, 평안하죠. 말은 평안한데 마음은 전혀 아니죠.
내가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너희도 평안하라고 말씀했대.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할 때 그게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오셨는데도 나는 아무 느낌과 반응이 없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으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볼 수 있는, 밝게 볼 수 있는 환한 빛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아까 올라올 때 전기불을 하나 켰는데 그 올라올 때 전기불을 켜니까 그렇게 되고, 비가 올 때 저는 항상 이제 2층으로 올라서 확인해 보는데 어둡고 깜깜한 그 모습에 불빛이 살짝 들어오는 것밖에 없지만 불을 싹 켜면 다 너무 환해요. 올 때 그냥 어두컴컴할 때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의자에도 부딪힐 수 있고 계단에 이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불을 켜고 올라와요. 내려갈 때도 불을 끄죠. 어느 때든 어디 가고 싶을 때 밝히 모든 걸 밝혀놓고 그 다음에 가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아직은 미지수고 아직은 너희가 열리지 않은 그런 길,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닫힌 모습, 닫힌 그런 인생의 미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영생에 관한 약속과 그 평안이 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불을 켜고 사람이 밝은 데로 걷듯이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길이 평안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자 순종하려는 이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에서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이 있어. 근심이 가득한 모습. 저도 그렇지만 아직 저도 완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의 행동과 모든 행실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뿌리만큼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뿌리면 좋지만은 때로는 안 좋은 걸 뿌리기도 하고 염려를 뿌리기도 하고 많은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염려, 근심, 분노와 좌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내게 음습할 때에 과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성령이 되길 예비하시고 만 주변에는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갈 때에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막 달려갈 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고생하는 그 기계가 뭐예요? 와이퍼죠. 그 창문을 그냥 정신없이 닦아대죠. 누가 보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앞을 볼 때 혹시나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까봐 부지런히 움직이죠. 그 와이퍼가 없으면 아마 우리는 정말 아마 차 운전하기 힘들 거예요. 비 오는 날. 억수가 쏟아질 때, 막 부을 때에 그 와이퍼가 정말 힘든 고생을 해서 운전자라고 하면 도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앉아서 운전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가는 길에 깜깜한 흑암 같고 깜깜한 그런 모습 같지만 거기에 길을 다 가지고 되어서 이 길로 오면 돼, 저 길로 오면 돼, 이리 가면 돼, 저리 가면 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평안의 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뭔가 정말 궁급한 일이 있고 뭔가 해결돼야 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길에 새로 난 길, 피할 길,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길을 주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결될 수 있는 길로 가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앞에 막혀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사면초가되라고 말하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그냥 정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것도. 마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눈을 못 보는 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소경들 보면 다 이게 표를 대고 가지만 도로 가운데서 차가 와가지고 빵 하고 소리를 내면요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귀 먹은 사람은 눈으로 다 보니까 가능하죠. 말 못하는 사람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어요. 차가 오는 걸 다 피할 수 있는데 이 눈이 멀어버리면요 소리가 나면 어디 정리더라도 어디를 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힘든 그런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신앙의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느 정점이 다 막혀버려 다 어두컴컴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열린 길이고 어디로 가야 이것을 내가 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 길로 인도받고 해결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길로 인도받고 그걸 가다 보니까 길이 열려 그걸 가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도 건너 때로는 배도 타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을 만나면 강을 만나면 배가 예비되고 정말 건널 수 없는 곳이면 다리가 예비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예비된 그런 모습을 내가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평안히 누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죠.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건 일회성이지만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려면 지켜야 돼요. 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오는 것들, 생각에서 오는 모든 것들 다 지켜서 아니야 모든 걸 지켜서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지킬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이번에 중국 쪽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댐을 방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기적으로 비가 많이 왔으면 홍수가 나고 막 난리난 적도 있고 아는 분도 지금 보니까 여기 가까운 거리 부천 그 비가 많이 왔는데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전이 되고 물이 들어와서 정전돼 버려가지고 막 빛이 나고 이런 사건도 들었어요. 순간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냥 두 손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할 때가 있고 정말 어디 있다가도 피할 기가 있어서 피해서 나오고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도움, 협력 이런 것들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형통이라 말합니다. 때로는 그 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유익한 사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급할 때에 도와주는 정말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나는 넘어질 뻔했는데도 잡아서 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만한 그런 위기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누가 와서 막다기에 만한 데서 그것만 잡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손 내밀어서 그 사람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이 사람은 인생이 구출된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 다시 사는 삶이 됐잖아요. 그 남은 조그만 도움만 했을 때 나는 이미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데 홀로 역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람과 사물과 모든 만물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염려도 있고 근심도 많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삶에 지금 공고하고 힘든 모습이 많지만 이것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모든 부분 사망은 죄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그냥 중립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을 쌓여버리면 독이 되잖아요. 몸에도 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게 엄습해서 결국은 생명도 모든 행복도 평안도 빼앗겨서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는 정신없이 그냥 근심거리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에서 속히 나를 벗어나게 없어서 그래서 평안이라 항상 누구의 말하도 평안이라 이 샬롬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야말로 평안이랍니다. 평안.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말아. 인사도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 평안을 먼저 전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첩경이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나아가야 될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평안이 없으면요, 일을 하더라도 불평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회의가 와요. 평안이 있는 자는 모든 것들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못했어도 누군가가 내 앞서 가도 그것에 배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누가 앞서가면 어때요? 누가 나보다 더 먼저 되면 어때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데 그냥 서로 즐겁게 가는 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1, 2등 가야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앞서고 뒤서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은 앞서고 뒤서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요. 두 번째는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원해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신다. 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속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나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길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그 계명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 진정으로 평안을 알고 그것을 승리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삶, 신앙에 진짜 능력 있는 생명과 평안 있는 삶, 이 삶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와 영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에 대하여 성령, 이 부분은 둘이 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해봐야 되고 어떻게든 두 가지 다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현상이 나고 때로는 분란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평강을 평강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보혈의 공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신앙이 된 것처럼 이 신앙 안에 있는 주어진 확실한 평강과 평안과 또 성령으로 오셔서 그 모든 평강을 지키는 믿음에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성령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이루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이행해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